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드림을 감사로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에 참여시킴.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에 늘 참여하는 자,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6절에 온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과 그리고 8절 9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고 있는 자인가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면 그 6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여행에 관해서 모든 것을 좀 책임져 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갈 때에 내가 어디를 또 갈 때에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 여행이라면 우리는 뭐 놀러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너희들이 그 모든 비용을 잘 부담하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 여행의 모든 경비 그리고 나의 안전까지도 너희들이 좀 다 관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낯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 사업하는 그 집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차가 하나 필요한데 집사님 한번 그 차에 한번 헌신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일시불로 차를 하나 사드렸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은혜가 안 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부탁을 한다. 아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경비, 이런 안전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배경이 담겨져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보면은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면 9장이 있습니다. 272페이지 9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과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공모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불만이 있는 표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가운데
일부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사꾼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는 너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네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는 사꾼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분개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먹고 살기 힘든가 목사 직업을 가지고 목사 노릇한다. 이건 굉장히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대목에서 야 그러냐 반문하면서 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섭섭함이 어떻게 묻어나오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는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공개받는 것 하나님부터 나는 그걸 위로라 하고 생각한다. 그럼 마땅히 지도자가 목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픔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사심없이 헌신하며 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꾼 목사다. 먹고 살게 한다. 이렇게 들려질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참 연약한 거죠. 예.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독교 안에서 해결한다.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잘 먹기 위해서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 먹고 사는 문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럼 너무 그 관계가 참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에 맡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도 인본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남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착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받는 대우는 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할까 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텐트 짓는 그런 일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일부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그런 오해와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의 길과 이 진실한 마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지금 자기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구원을 위해서 난 그거에 대해서는 분노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섭섭함에 대해서 변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노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분노를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개인적인 너 그렇게 믿었는데 뭐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아픔들이 표출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는 분노낼 수 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증명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 책임의 자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입니까? 그런 책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영광과 은혜의 책임은 내 자존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결벽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닌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많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 어떻게 보면 장석훈 사람들이 전쟁에서 많이 질 때에, 이길 때는 상관없어요. 많이 질 때 자기들이 천황폐하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전쟁에 피하면 이 지도자급, 장성급들이 칼복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칼복 자살을 합니다. 이기는 동안은 괜찮죠. 그러나 질 때마다 장성들이 그렇게 칼복 자살을 합니다. 천황폐하를 볼 면목이 없다. 그게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게도 평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책임지는 백성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역할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도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자신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결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군인이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죽도록 최선을 다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들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지킨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까? 그죠? 군인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나를 지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아, 그 사람은 뭐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신문 당할 때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보도 막 이상하게 흘리면서 막 군인들 몰려갔더니 진짜 없고 막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포로의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여서 땅굴도 한번 파보고 걸려서 고문도 당해보고 그 적군 병사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또 포로 잡혀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게 죽으면은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무덤은 지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군인의 책임이 바로 그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죠. 신자로서 얼마나 신자다운가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부터 어떤 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상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다 이해시키지 못할 때 그때는 그 누군가가 그걸 알았을 때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 내리는 근거는 바로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재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재는 뭡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그건 독재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어떤 하는 행동을 그걸 권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진리와 영광과 생명과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믿을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어떤 권위를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결정을 잘할 수 있는 대표격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교회에서 존경받기도 하고 매도당하기도 하는 바로 자리가 목사와 장로의 자리가 아닌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합의해야 되는데 어떤 아주 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독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민주주의다. 민주화라. 이런 이름하에 모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정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배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상대방이 납득할 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납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프로판 가스가 지금 그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 켜려고 할 때 난리를 나겠죠. 키지 말라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그 배불을 잠그고 그렇게 하겠죠. 네, 저도 뭐 이런 일을 경험을 해봤는데 어디 갔다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가스가 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배불 잠그고 창문 열어놓고
그래서 항상 가스 발브 잠그라고 그렇게. 여러분 문 잠그고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도둑 못 들어오게. 그건 우리의 삶에 정당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난 이해 못한다 이러면서 우리 그럼 확인해보자 하고 프로만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데 거기서 성냥 한번 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권위, 내가 아는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힘으로든 어떤 무력이든 그걸 제압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가 아닌가.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어려운 책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장하는 증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정말 맞는지 아닌지 사실 정확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때 대뜸 그들이 하는 말이 천국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천국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쫙 열어서 나 천국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가진 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복음의 기쁨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증거할 뿐인 겁니다. 증거할 뿐인 겁니다. 뭐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권위 있게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억지까지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신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어지간히 싫어한다고 몇 번 했다라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조지 물러라는 그런 목사님은 그 한 사람 전도하게요. 무려 5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5년, 10년. 그리고 우리가 뭐 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금방 뭐 반짝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도 전도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왜 우리한테만 전도하냐고. 지나가는 저 개한테도 해보라고 그러고 서 있는 나무한테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권위 있게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 그래서 끈기와 배려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안의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이전해서 우리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이런 책임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이 기쁨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그 증거의 자리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3번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5번 하면 됩니다. 5번 했는데 전 5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7번 하면 됩니다. 7번 해서 안 된대. 그럼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7번씩 70번 해보라.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7번씩 70번. 그럼 몇 번입니까? 77에 490번을 해봐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저도 부족하죠. 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치어서 사실 못하죠. 힘들어도 못하죠. 그러나 지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힘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맡은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내용이라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내게 방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디아들 만나기도 하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갖가지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에게 적대하는 자들도 사도 바울은 만납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적대하는. 근데 그 적대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아군이 많다고 거기가 다 내 아군이다, 나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스파이도 숨겨져 있잖아요. 스파이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을 천구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아는 최고의 자리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겁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도 바울. 근데 그가 변화되어져서 얼마나 크게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까? 그때 당시 주님이 아나니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아나니에게 가봐라. 아나니아가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증거하는 자리로 갔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가장 핍박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은혜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러잖아요. 항상 저에게 그런 거룩한 핍박을 했죠. 믿지도 않으면서 야, 그래도 친구 좋은 게 뭐냐, 너가 가는 천국 나도 좀 친구는 데려가 달라. 참 그 마음의 그 여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야, 목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서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야, 저 사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선 나를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과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을 가르쳐 야, 저 사람 희망이 없어.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듯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이 나라, 이 시대는 우리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혹 지금 영적 수준이 좀 부족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야,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대와 용서와 온유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늘 가지고 그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주의를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한국 교회가 참 좀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님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말은 별로 시큰둥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디모데와 아볼로도 사도 바울은 나와 동급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목사라는 직분이 그의 능력으로만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요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아멘 하십니까? 예. 이 말은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구나. 오늘날 한국의 강단은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흐름에 따라 교회는 잘 되고 잘 먹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길로 자꾸 내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 고통 안 받는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称呼할 수 있는 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구나. 이거 아닙니까? 예. 친구들이 와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너 회개하라. 너 죄진 걸 뉘우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는 나는 죄진 게 없다. 물론 그것도 너무 당돌한 이야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인데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덧 내가 주일을 하면서 착한 일 좀 했다고 좀 교회 일에 충성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죄는 여전히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난 늘 충만하잖아요. 예? 늘 없어지는 게 늘 충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면서 신앙의 경륜을 말씀에 따라 세워나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든지 일반 성도로 부름받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는 특별하지 않아요.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로만 딱 한 개를 정해서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이런 의식을 갖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뭐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격식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넥타이 하면서 화장실 가요. 왜요? 나는 목사다. 그 목이 너무 곧아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어떤 자리를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그건 바른 자리가 아닌 겁니다. 목사가 정말 자기가 거룩하면 그 앉아 계신 성도들도 거룩한 분들이죠. 그런 관계는 늘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성도들은 많고 목사는 작으니까 적으니까 거기서 부름받은 건 특별할 거야. 그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혹시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서 값이 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기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하철 타고 갈 때마다 한강을 늘 바라봅니다. 그 흐르는 그 물줄을 보면서 참 한강에 물이 이렇게 늘 1년 열절 그대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이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 별이 너무 많아 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많아서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이건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있어서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흉합니다. 어떻게 흉한지 아십니까? 아니, 그 돈이 뭐길래? 여러분, 목숨과 돈 어느 게 더 귀한 겁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시대는 부모님까지 죽이잖아요. 돈이 생명보다 그렇게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을 좋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은요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적당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려운 자리에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노력해서 했은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음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먼저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많음은 전혀 관심 없고 여러분 오늘 나올 때 혹시 그런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혹시 공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맑은 공기 주시고 내 앞에 공기 늘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농부나 비단하고 기도하지 우리는 오히려 비 오면 내 비싼가 봐. 내 좋은 옷 갑자기 비 오면 맞아서 이상해질까 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어쨌든 교회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같은 그러한 어떤 함께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성도가 목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기 자식을 너 신학 공부해 이렇게 하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보편 여러분 신학교 가게 되는 동기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대학은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까 야, 너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직업순위로 목사가 1, 2등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그런 자리.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그래서 교회는 처음 목사가 성도를 이끌어가면 다음에는 성도가 목사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예 드리는 거, 가장 내 자식이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면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보내는 거. 그리고 공부 잘했는데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야? 극급 장군, 야야야, 신학교로 가려고 그래. 공부 잘하는데. 이런 투의 반응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격도 갖춘 사람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자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되게 미약하죠. 예? 우리 앞으로 장래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지금의 목사들은 참 그런 부분 많이 약하잖아요.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도 없이 목사 해보선 이상하게 자기 어떤 경험 없는 자리에도 가게 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지금 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은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손,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런 후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대단히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이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질, 양적인 질이 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앙적인 인격과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질적인 양적인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당대에 주신 사명이라면 이게 나에게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 목회자까지 이런 내용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런 준비의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런 지도자를, 그런 전도사 되는 분들을 청빙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우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목회자를 미리 준비하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복음의 길, 이 진리의 길도 우리 스스로 얼마나 힘들다라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힘드는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부하잖아요. 힘들다고. 그런 분위기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에 상대방을 동참시키는 배려와 그러한 마음 갖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한 사람만 결백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결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적도 없어야 됩니다. 원수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대상일 뿐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의 증거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거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내가 도저히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